예, 이제 오늘 보실 말씀 구약성경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147쪽에 있습니다. 제가 18절 먼저 읽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에레미야 애가 3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실망했습니까? 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제목이 좀 충격적이죠? 하나님께 실망했습니까? 예, 왜 이런 제목을 정했는지 듣다 아실 거예요. 자, 우리 그림을 먼저 보실까요? 자,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이 필립 안시라는 분이 참 유명하신 분이에요. 지금 생존해 있는 분인데 이분은요 성경과 시대를 바라보는 탁월한 통찰력이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쉽게 풀어내는 은사를 가지신 분이에요. 지금도 세계적으로 다니시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분이 놀랍게도 어떤 책을 썼냐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저 책 제목이 있죠.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책을 썼어요. 제목이 다소 충격적이긴 하지만 의도는요. 그런 의도는 아니고 하나님께 실망하신 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쓰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항하려고 쓴 건 아니고 하나님께 실망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책에서 여러 내용이 나오지만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 대해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무신론자이다. 왜냐하면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글을 써놨어요. 하나님께 대해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실망한 적도 있기 때문에 알아요. 실망한 사람은 다 있을 거예요. 누구나. 크고 작은 실망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요. 실망할 것도 없어요. 기대를 안 하니까. 근데 저는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늘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이 자꾸 되는 거죠. 여러분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렇게 기쁘던가요? 실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기대하는 것이 없으면 실망할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에 크게 세 가지 제목이 나오는데 큰 테마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가?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가?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가? 이렇게 큰 제목이 세 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제목들이 쭉쭉쭉 나와요. 사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께 대해 실망한 적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욥이나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선지자였던 엘리야나 예레미야도 실망했다니까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평신도가 아니라고요. 자, 오늘 말씀 18절 보실까요? 18절 보시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랬죠. 내 소망이 하나님께 대한 내 소망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끊어졌다고 해요. 끊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절망에 가까운 탄식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다. 절망이에요. 절망. 그런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비록 하나님께 대한 실망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그 실망을 다시 소망으로 역전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것이죠. 신앙인은 이게 필요해요. 이게. 실망을 소망으로 역전시키자 이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실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실망스러운 일들을 어떻게 소망으로 역전시켜 나가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면 새 소망으로 인생 역전을 꾀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패배자가 됩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은 나의 힘과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께 실망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본론에 넘어가서 첫 번째 보시면 나의 힘과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께 실망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예가 3장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일어난 모든 사실을 예레미야가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부르짖는 비극으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말하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 예레미야와 함께 남아있던 사람들마저도 정복자들의 포악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때 고통당하듯이 고통당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당한 고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예가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회초리란 말이죠.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당한 고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그의 심정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19절과 20절에 나와 있거든요. 오늘 본문 보실까요?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랬죠?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뭐요? 나의 고초와 재난을 기억해달라는 거죠. 그 다음 20절 보시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돼 있죠? 자, 기억을 하다 보니까 낙심이 돼요, 안 돼요? 낙심이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분명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된 것을 보고서 최악의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낙심됐어요. 우리는 일제시대를 겪어보지 않았지만 나라에 이랬을 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 송기정 선수 보세요. 마라톤에서 금메달 따도 그 표정 어두운 거 보세요. 일장기 달고 뛰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인데 일장기 뛰기 때문에 기쁘지가 않아요. 금메달을 따도. 그거와 똑같은 거죠. 예레미야도 지금 얼마나 슬프겠어요. 나라가 지금 초토화가 되고 정복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힘과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마음에 담아두었던 한 가지를 기억했어요.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됐다 그러거든요.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21절 보십시다. 21절. 거기 보시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이렇게 돼 있죠.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한 가지를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소망이 되었다. 절망이 소망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예레미야가 자기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그게 바로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어요. 22절 볼까요? 거기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죠? 인자가 뭐예요? 인자. 우리 잘 쓰지 않는 말인데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나 그 마음이 어질고 사랑이 깊은 것을 인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아주 어질게 대하시고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을 인자라고 표현을 해요. 인자.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자와 궁율. 궁율은 뭐죠? 불쌍히 여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어떻다고요? 무궁하단 말이에요. 무궁무진하단 말이에요. 한계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했다. 진멸이 뭡니까? 싹쓸이 죽는 건데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물론 죽은 사람도 있지만 남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보시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 보니까 주님의 그 성실하심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오 신실하신 주 찬양 불렀잖아요. 그 찬양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것. 이것을 마음에 담았다는 거죠. 아무리 이 나라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무진하다는 것,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어찌 됐어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죽을 지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을 기억하면 소망이 돼요. 이거 없으면요 결국엔 사람이 죽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자살하는 거 보세요. 이걸 안 믿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기억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 나라 민족이 초토화됐지만 진멸되지 않은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망을 늘 회복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기억하시고 소망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에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도 이렇게 해서 소망으로 전환시켰지만 한국 사람 중에도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절망을 소망으로 이렇게 전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사진을 볼까요? 사진을 보시면 이분이에요. 실로암 안과 병원장이신데 김선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목사님이시면서 안과 병원을 운영하시죠. 이분은요. 나와 있잖아요. 1941년생이 75세인가 됐겠죠. 6.25 전쟁 때 고아로 자랐어요. 부모님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의 폭격으로 인해서 시각도 장애인이 되었죠. 시각장애인. 그러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았겠습니까? 이분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세상에서 배고픈 서러움, 집 없는 서러움, 부모 없는 서러움, 거기다가 안 못 보는 서러움까지 딱하고 안타까울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얼마나 인생이 비참했겠어요. 늘 배고프고 집도 없죠. 부모도 없죠. 게다가 눈까지 없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래도 소망을 놓지 않았어요. 이 중학교 다닐 시절에 시우리 맹화원에서 학교를 다녀요. 근데 학교는 어디냐면 후암동에 있어요. 그러니까 꽤 멀잖아요. 시우리에서 후암동까지 걸어서 가는데 아침에 학교가 7시에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학교에 도착하려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된대요. 그러면 준비하고 5시에 출발하면 2시간이 걸리는 거죠. 학교를 걸어서 2시간을 왔다 갔다 하루 4시간을 다니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 길도 험해서 위험하고 무섭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10분 거리에서 학교에도 가고 교회에도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학교에 가겠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해방교회 다니시는 신실한 믿음의 집사님이 이분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어려움을 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의 집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옆에 있다는 거잖아요. 10분 거리에.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항상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를 갔다는 거죠. 예전에 2시간씩 걸리던 그 시간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학교를 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아픔과 절망 속에서 드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절망이 나를 가로막고 억누르며 캄캄한 벼랑 끝에 있는 듯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언제 차가 나를 치고 갈지 모르는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어 안전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켜주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다. 모든 고난을 통해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분이요, 2시간씩 하루 4시간을 다녀보세요. 얼마나 다리가 아프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중학생 나이에. 눈도 없다네, 눈도. 그래,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어느 집사님 감동을 줘가지고 10분 거리에서 교회도 가고 학교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없는 분인데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죠. 은혜를 얻기 위한다면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담대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해 주신다 이 말이죠.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얻기 위한다면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란 말이에요. 당당히. 무슨 얘기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 지금 이 김선태 목사님도 그렇게 날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0분 거리를 옮겨주잖아요. 2시간 거리 학교 통학길을 10분 거리로 옮겨줘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은 온 인류의 불행보다 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인류의 모든 불행보다도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자꾸 죽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믿지 않는 분이나 신앙이 약한 분들은 보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왜 자살합니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지 않으니까 잘 살아는 거예요. 더 이상 살 가치를 못 느끼니까.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끊어졌다. 절망의 절망.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무진하다는 걸 기억하고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니까 그 절망이 소망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꼭 소망을 붙잡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한 명도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명도 자살할 분 없을 것을 믿어요.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자, 2번째 말씀 봅시다. 2번째. 나의 힘과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께 실망될 때 어떻게 하는가? 2번째는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됐죠. 그러자 남유다는 국가적 환란 속에 깊이 빠지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여인들은요 굶주림을 참지 못해서 이거 실화인데요. 자신들이 낳은 아기 있잖아요. 애기를 삶아 먹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동물 먹을 것도 없다니까요. 자기가 난 자식들을 서로 약속하고 오늘은 네 자식 삶아 먹자. 내일은 네 거 먹자. 이런 식으로 삶아 먹는 거예요. 서로. 인육을 먹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배고픔이 있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동물들은 아예 없고 사람 애기까지 삶아 먹을 정도예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요.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의 성전에서 칼에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마저도 제사장들마저도 죽임을 당했어요. 늙은이와 젊은이는 다 길바닥에서 학살당했습니다. 온 거리가 그냥 피투성이에요. 처녀들과 청년들도 칼에 다 쓰러졌습니다.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 2장 20절 21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참 비극이죠. 이처럼 참혹한 국난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뭘까요?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이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그랬죠? 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초저녁부터 일어나서 온 밤이 다하도록 회개하며 부르짖으라 이 말이에요. 철야하라 이 말이에요. 철야하라. 지금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기 때문에 온 밤을 다해서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주를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기도를 우리가 그냥 하지만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절박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 내용 아시죠? 그러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그만큼 절대적인 거예요. 물론 손이 많이 아프겠지만 절대적으로 기도하면 손도 들어져요. 그러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너희의 어린 생명들의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주님은 지금 이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뭐죠?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거. 그래서 이게 기도를 했는데 사실 어떤 때는 하나님이요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요? 징계를 받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되니까 예레미야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8절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누가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줘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받는 중에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 물리쳐버려요. 지금은 그 기도할 때가 아니야. 징계를 받아야 돼. 너무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열매 먹은 거 지금까지 대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물론 거절당했지만 그래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늘의 소망을 더 간절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24절부터 26절에 나와 있거든요. 오늘 본문 보시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 돼 있어요? 기업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는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다음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영혼들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면서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이제 안 돼요. 하나님이 할 때까지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되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될 때일수록 가져야 할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만 이렇게 산 게 아니야. 또 한 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소망으로 사신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유명한 찬양 사역자 아시죠? 예, 박종호 장로를 보실까요? 그 다음 보시면 이분 아시죠? 너무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예, 찬양을 너무 잘해서 저도 많이 듣고 있어요. 이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찬양대를 하려고 교회 나갔는데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부터 학부 4년, 대학원 2년, 6년 동안 놀랍게도 실기 성적이요 올 A예요. 올 A. 대단하죠? 최고 성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이 지금까지도 뭐라고 일컬어지고 있냐면 서울대의 전설. 어떻게 올 A를 맞을 수 있을까? 6년 동안 단 한 과목도 빠짐없이 다 올 A예요. 이런 이유로 그는 지극히 장래가 촉망되는 오페라 가수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그 모든 걸 다 뿌리쳤어요. 100년도 못 살 인생에 투자하지 않고 영원한 삶에 투자하겠다고 결심한 후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려도 다 불구하고 찬양 사역자의 길을 걸었어요.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좁은 길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1987년 극동방송 주최로 개최된 복음성가 경연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어요. 그 이후로 찬양 사역이나 공연 문화에 있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늘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분은 마음만 먹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행동하기 위해서 선교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콘서트를 통해서 모은 돈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교회들마다 찬양할 때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모아진 돈을 이렇게 선교 헌금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게 된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 뭐냐면 어떤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질병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27년 동안 그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산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선교사님이 돼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난민촌 선교사를 소식을 듣고 충격받고 아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그러면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결심하고 예수전도단 이사로 일하면서 지금까지 찬양과 음반 판매를 통해서 모금한 돈을 13년 동안 200만 불의 선교비를 드린 거죠. 한국 돈으로 22억이 넘습니다. 13년 동안 대단하죠? 이것을 하나님께 매달 바친 거예요. 이렇게 보낸 선교비로 1,400여 명의 선교사들의 건강검진과 수술비를 감당했고요. 탄자니아와 인도에 에이즈 고아원과 에이즈 병원을 세웠어요. 그렇게 열심히 선교사에게 투신을 한 거죠. 참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렇게 정말 자신이 피땀으로 번 돈을 그렇게 선교 후원금으로 아낌없이 내놓는 분 대단하시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2016년 5월 달에 막내딸의 간 67%를 이식받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치료 기간 내내 매일매일 통곡했어요.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의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작년 5월 24일 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 살려주셨습니다. 살아나서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새 생명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박정호 장로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 실망했겠어요. 예? 14년 동안 22억을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간암이 걸리냐 말이에요. 간암이. 나쁜 짓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어요. 찬양으로 오페라 가수감,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감도 다 물리치고 찬양 사역자로 나선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13년 동안 22억의 헌금을 바쳤어요. 그런데 웬 간암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실망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실망 안 할 것 같아요? 실망하죠. 이런 하나님과 나가 때려치우고 싶다고 할 거예요, 지금. 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럴 것 같으면 저도 때려치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왜 안 때려치우냐? 하나님만 붙잡으면 사는 길이니까 그래요. 저 하나님 버리면요, 저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끝까지 지푸라기로 잡으려고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하나님만. 진짜 이 박정호 장로님도 소망이 끊어진 거 아닙니까?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투병 생활 중인데 막내딸이 67%를 간을 띄워줘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기억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회개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나름대로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회개할 게 뭐 있어? 나 잘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서면 다 회개할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은혜를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분이 그 유명한 찬양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찬양 저도 부를 때마다 너무 감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산 소망과 함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이 찬양 아세요?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내 죄가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찬양 복음성가인데요. 이런 찬양이 내 찬양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박종원 장로님 살려주신 것처럼 살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웬 간암입니까? 누가 보면 저주받은 걸로 오해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으면 간암에 다 걸렸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 섭리가 있는 것이고, 또 본인이 나름대로 건강관리 못해서 오는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모르는 거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갔잖아요. 매일매일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힘과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께 실망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안 해서 그렇지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하죠. 서운하죠. 그래도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심을 기억하고 기도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자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돼요.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뭐 하자고요? 기다리자는 말이에요. 기다리자. 하나님이 하시기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보겠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 실망될수록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낙심을 소망으로 역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을 다 소망으로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레미야도 절망 가운데 있어서 소망이 끊어졌다고 고백했지만 그 절망을 소망으로 역전시킴으로 새 소망 가운데 힘을 얻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하거나 서운함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시다는 걸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절망을 소망 가운데로 바꿔줄 걸 믿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라도 절망 가운데 처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삼으면 절망이 소망으로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절망이 다 소망으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